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비교적 짧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 본문이 굉장히 짧죠. 마태복음에서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그 위치를 반드시 살피셔야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르침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의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이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 기도를 제시하면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떠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소박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경우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겠는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지 않고서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고 12사도 택하실 때에 기도하셨고 베드로로부터 그리스도라 고백을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로마 사회, 수많은 각종 더러운 우상들이 버글버글한 그 사회 가운데 그리고 유대교는 핍박하고 로마의 정치적 권세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강조하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제자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총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구약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도가 필요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새 시대의 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다른 새 시대의 교회의 기도가 여기에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는 아버지여죠.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굉장히 큰 특권을 제자들이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자기 지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은 세상 그 어떠한 이름과도 동일하게 놓을 수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이름,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기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에 나타난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그 사실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 눈이 그 사실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사 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확증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지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드러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언제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건 번역이 어순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바꿔보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고, 요런 쓰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일용할 빵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먹을 빵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오늘 먹을 빵을 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날마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한꺼번에 그 빵을 잔뜩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먹을 만큼 따박따박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기왕이면 곳간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잖아요. 기왕이면 통장에 오늘 쓸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기보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빵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식을 지금 있는 곳에 잔뜩 쌓아놓을 필요성이 없어요. 그거 있어봤자 짐일 뿐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엄청난 거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행을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여행을 다닐 때 이곳저곳 다니고 좀 마음에 들면 좀 오래 머물기도 하고 떠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된 삶입니다. 굳이 그런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무슨 큰 가구를 들이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가벼운 차림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 한마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빵을 날마다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무겁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역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사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각 지역에 가서 죄를 심판하죠. 죄 지은 자들을 벌 주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죄사함을 받고 그러한 죄를 지을 만한 환경,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제자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목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기도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되 행복하고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나의 통치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보다는 쌓아놓은 재물을 원하고 용서보다는 복수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이 아닌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냐?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것 같이 보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증받는 그러한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만을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했고 이 땅을 바로잡았던 그 역사를 돌아봅니다.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또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